10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또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남유다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나라가 강대국이죠. 남쪽 유다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들이에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너희를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오지만 동요하지 마라. 침착하게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나라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계획은 남유다를 정복해서 아하스를 제거하고 자기들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인사를 세워서 유다를 통제한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계획 아무리 철저히 오랫동안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은 왕의 입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도 없거니와 설령 왕 개인이 믿음이 좋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확신한다고 해도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이게 보통 일도 아니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인데 아하스가 그만큼 이렇게 확신 있게 이사야의 말을 신뢰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고.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성취함으로써 내 종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전한다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징표들을 줄 테니까 네가 만약에 이사야의 말이 진짠지 두 나라가 공격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유다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메시지인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줄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 근데 아하스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믿음 있는 것처럼 경건하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 믿어야지. 내가 감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징조를 구할 수는 없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정말 그 대답은 만점짜리죠. 그런데 사실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줄 거야. 그러니 징조를 구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싫으니까 그렇게 도박할 수가 없어요. 왕으로서 무책임하게. 더 현실적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아수르의 군대에 도움을 요청해 놓기 때문에 아하스의 대답은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어찌 감히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했지만 속내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아수르의 군대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셨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사는 없지만 하실 것이다, 계실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징조를 주시죠. 그리고 17절, 오늘 본문 사실 18절에서 25절은 17절 말씀에 대한 해설 같은 역할을 더 자세히 풀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 국가적 재난이 뭐냐면 솔로몬이 죽던 해인 주전 931년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남한과 북한이 분리된 순간이 가장 큰, 이제 내전으로 치닫고 6.25를 겪고 한국전쟁을 겪어야 되고 이런 위기가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많은데요, 오늘 본문도 특히 그렇고요. 남북으로 우선 갈라졌어요. 내전이 시작되었어요.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남한과 북한처럼. 솔로몬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17절에 에브라임이 떠났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유다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떠났을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기죠. 그때로부터 늘 내전이 시작되고 갈등과 반목, 때로는 분위기 좋게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던 시기들도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떠나서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던 위기의 시대 이후로 가장 큰 전무후무한 위기가 남쪽 유다에 불어닥칠 것이다. 곧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국이 유다를 침공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던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그죠?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이에요. 그 큰 강대국에 우리를 구해달라고 성전에 있는 곳간의 은금 보화, 또 왕궁에 있는 곳간의 은금 보화를 다 털어가지고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예물까지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의 강대국에게 신뢰하면서 위기를 벗어나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갈라지는 분열된 역사 이후로, 주전 931년 이후로 전무후무한 고통이 아수르로부터 유다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17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부터는 그날에 4번에 걸쳐서 그날에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할 때 이스라엘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아수르 왕이 와서 전무후무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이후로 당해보지 못했던 고난이 유다에게 임할 텐데, 애굽 하수, 나일강이죠. 애굽의 강에서 먼 곳에서 오는 파리, 애굽을 파리떼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아수르 땅의 벌, 실제로 아수르에는 양봉으로 매우 유명했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고대 문헌들을 막 다 뒤져요. 그래서 왜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찾아내요. 아수르는 야생 벌들이 아주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양봉가들이 휘파람을 부르면서
벌떼들을 수집하고 모아서 꿀을 따고 이런 글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유명한 것은 벌떼, 특히 바위 틈이나 야생, 그리고 아무래도 이집트 나일강 하수 쪽에는 파리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벌떼나 파리떼 하면 연상되는 게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죠? 파리가 한 마리씩, 벌이 한 마리씩 다니지 않잖아요. 떼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또 아수르의 군대가 많은 무리를 지어서 유다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애굽도 아수르도 유다가 도움을 요청했던 동맹국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와 애굽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위험이 사라진 후에 이제 애굽과 아수르가 너희 유다를 괴롭힐 거다. 파리떼처럼 벌떼처럼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오게 되어서, 근데 사실은 이것은 두 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온다기보다는 사실은 애굽의 꿈은 뭐냐면, 남쪽 애굽 세력의 꿈은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아수르 쪽으로. 북쪽 세력인 아수르의 꿈은 뭐냐면 남쪽 이집트의 그 비옥한 땅을 쳐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의 애굽 사람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정복하러 오는 게 아니고요. 또 북쪽의 아수르 사람들이 단순히 조그만 유다를 정복하러 오는 게 아니고 더 큰 야망들이 있어요. 두 세력은. 그래서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아수르, 아시리아는 이제 서로를 향해서 침략을 감행할 텐데 가나안 땅이 가축장이 될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과 일본이 뭐 조그만 대한민국 한반도 짓밟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두 강대국이 충돌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전 720년이나 714년에 애굽과 아수르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파리떼가 몰려올 것이고 아수르에서는 벌떼가 몰려와서 유다 땅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 울타리, 모든 초장.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파리떼가 온 국토를 장악하고 있으면, 벌떼가 온 국토를 지배하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땅 주민들이. 그렇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거친 골짜기나 바위 틈 이런 데는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하는 곳이에요. 거친 골짜기, 바위 틈에 숨어서 대피 장소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파리떼와 벌떼가 있었다라는 것은 대피할 곳도 없다는 뜻이에요. 푸른 초장, 다 파리떼와 벌떼가 앉았어요. 다 철저하게 약탈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집트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철저하게 약탈해 갈 거다. 너희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극한 생존의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날의 심판이에요. 그날에는 애굽의 파리떼와 아수르의 벌떼가 유다의 모든 곳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하수 저쪽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아수르니까요. 유프라테스 강 저쪽 건너편에 있었던 곳에서 세네, 돈 주고 빌려온 게 세네인 거잖아요. 돈 주고 빌리는 게 세네인 건데, 여러분 세네 올 때 삭도는 면도칼이에요. 얼마나 이 면도칼이 좋으면 돈 주고 빌려오겠어요. 별로 성능도 좋지 않은 것을 멀리 하수 저편에서 돈 주고 빌려오겠어요? 아주 날카로운 성능 좋은 칼을 돈까지 주면서 세를 내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지금으로 하면 독일의 쌍둥이 칼 같은 건가? 뭐 이런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성능이 좋은 거죠. 이 삭도가, 면도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주고 빌려왔어요. 그런데 그 삭도가 뭐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삭도에 하나님께서 돈 주고 세 내서 빌려와서 아수르 왕이 유다에 와서 뭐예요? 백성들의 머리털을 다 밀고 또 다리의 털을, 발털을 다 밀고 또 수염도 다 깎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당시의 종과 물론 이제 뭐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고 하는 것은 나실인 서약이 끝나면 머리를 깎기도 해요. 나실인 동안에는 머리나 수염에 삭도를 대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실인과는 상관없고요. 지금 이방인들이 이 유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털을, 온몸의 털을 밀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건 종들과 노예, 포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종들은 수염을 기르고 이러지 않거든요. 다 밀어요. 그래서예요. 너희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크나큰 수치예요. 머리털을 밀고 온몸에 난 털을, 요즘이야 뭐 대머리로 이렇게 다 일부러 밀기도 하지만 고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머리털을 민다, 수염을 깎는다, 온몸의 털을 다 깎는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수치예요. 인간의 자존감을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라가 망하니까 노예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얌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사람이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 소 한 마리하고 양 두 마리에서 나오는 젖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식구가 먹기가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에서 나오는 젖도 많을 거래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아수르가 약탈해 가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에서 나오는 젖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다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서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얼마 없어서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에서 나오는 젖도 넘쳐나가지고 엉킨 젖은 버터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먹을 정도로 그만큼 과잉 공급될 거라는 거죠. 우유가. 그런데 그 우유가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 두 마리에서 나오는 분량이에요. 그만큼 적은 음식으로도 충분할 만큼 그 땅에 사람이 없을 거다. 인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뭐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23절로 연결이 돼요. 25절까지요. 시작.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 1,000개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사람이 줄어들 거잖아요.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에서 나오는 젖도 풍부하고 남을 만큼, 그만큼 사람이 줄어들면 그 다음 비옥했던 땅들, 밭들, 논밭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요. 25절. 1,000그루에 1,000개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엄청 고가의 포도밭이에요. 포도나무 1,000개가 있는데 은 1,000개를 주고 살 만큼, 그만큼 비옥한, 그러한, 이스라엘은 포도밭이 주로 계단식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정성껏 가꾸어서 은 1,000개를 주고도 살 만큼 좋은 포도밭이 찔레와 가시가 나요. 왜 찔레와 가시가 나겠어요? 제가 요즘 우리 어머니한테 밭농사 좀 그만 지라고
하루에 2번씩 전화해서 귀찮게 하거든요. 알았어. 내년에는 농사 안 지을 거야. 내가 너 전화 귀찮아서라도 농사를 안 지을 거야. 제가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엄마는 이미 나한테 신용을 잃었어. 지금은 힘드니까 내년에는 안 지을 거야 하지만 내년 봄 돼봐야 알아. 내년 봄 되면 또 농사 짓는다고 하실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제 고민 중이에요. 올 가을에 저 밭들을 나무를 다 심어버릴까. 저희 어머니 고민이 뭐냐면, 야, 나무 심어놓으면 되는 줄 아니? 며칠만 안 가보면 풀이 사람 키보다도 더 우거져가지고 잡초가 우거져서 밭은 버리게 된다. 나무 심어서 해결될 게 아니다. 밭을 팔아버릴까? 고민이 많아요. 왜 그렇게 비옥했던 포도밭이 진려와 잡초가 우거진 가시나무가 우거지게 됐을까요? 밭이라는 게 몇 달만 가꾸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 한 마리, 양 2마리에서 나오는 젖도 먹고 남아서 버터를 만들어 먹을 만큼 그렇게 사람이 없으니, 인구가 줄어드니 전쟁 때문에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포로로 다 끌려간다는 뜻이고요. 어떻게 그런 옥토밭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니까, 황무지가 되니까 다른 밭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삶의 터전이, 유다야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어서 이제 포도원으로 사용했던 그런 곳에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가겠어요? 야생 동물이 서식하는 위험한 땅이 됐으니까 무기를 들고, 예전에는 옥토밭이었는데 포도 열매를 맺주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비옥했던 토지가 이제는 활과 화살을 들고 들어가야 될 만큼 야생 동물의 무법천지가 된 위험한 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5절, 보습, 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사 도구예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 밭으로 그렇게 사용하던 곳에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소나 양이 들짐승이나 다닐 수 있는 곳이 되지, 사람들은 위험하고 두려워서 다닐 수 없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이면서 실감난 경고예요. 아하스야, 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신뢰하지만,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로부터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지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전무후무한 역사 가운데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히스기야 때,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 그대로 문자적으로 실현되고, 아수르는 전 이스라엘을 짓밟기 시작해요. 그래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은 유다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남쪽 유다처럼 이 남한은 북이스라엘과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고, 또 이스라엘이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 또 아람, 이런 나라들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한반도도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세계 최강대국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러한 사이에 절묘하게 끼어 있는 것이 꼭 유다의 상황과 같아요. 북한의 핵 위협이나 그러한 어떤 위협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베가가 쳐들어올 때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이 사는 길은 뭐겠어요? 일본이나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남한의 백성들이 역사의 모든 상황에 어떤 시대이든지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가정의 위기 앞에서, 개인의 회사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분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특별히 위기적 상황에서 리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이 뭔가 도움을 주었으면 그냥 도움을 주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 귀한 것들을 희생한 만큼 뭔가를 요구하고 지배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아하스가 어떤 정책을 펼쳤으며 어떤 정치인이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아하스뿐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그러한 역대기에 왕들에 대한 평가, 성경의 관점은 이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 왕이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었는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역사에는 아하스 같은 왕이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다가 결국 위기를 초래한 그러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위기보다 아수르가 초래하는 가져오는 위기가 더 클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못 믿겠거든 징표를 구해라. 사인을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해라. 그런데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철석같이 믿을 분은 하나님이지 아수르가 아니에요. 철석같이 믿었던 아수르가 유대를 이렇게 짓밟아 버릴 줄 누가 알았어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철석같이 믿을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 오늘 점심도 47살에 갑자기 위암으로 돌아가신 아내를 잃은 한 남편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참 산다는 것이 너무 허망하다. 건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말해서 1년도 안 돼서 바로 천국에 가버렸어요. 아이를 남겨두고. 산다는 것이 아직도 꿈 같아요. 아내가 그렇게 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떠나버리는 것이 꿈꾸는 것 같다고,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인생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었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한 줌의 흙에 불과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어떤 세상의 힘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수르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매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내가 죽으면 죽지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 내가 무기 줄게, 군사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가장 붙들어야 될 순간은 위기의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그 어떤 세력도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얼른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관계들을 회복해서 좋은 관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맺고, 우리가 수련회에서 배웠죠? 굿 릴레이션십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 특별히 힘겹고 어려운, 이제 나는 끝났다 싶은 순간에도, 내 인생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 싶을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목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아내는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떤 위기도 넘어가고 극복해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